오늘은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은 그 예수님의 12제자였던 사도 중에서 야고보가 처음으로 순교를 당하고요. 베드로는 다시 체포됐다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박해를 주도했던 헤롯 왕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는 것, 이런 장면들이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의 순교, 베드로의 체포와 구출, 헤롯의 죽음, 이런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도시, 주로 이방인의 도시로 가게 되는데요. 그들이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복음 전파의 실패거나 무조건적인 도피는 결코 아닙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박해를 계기로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고요. 그 결과로 예루살렘도 이방 도시들도 교회가 더 흥왕하고 믿는 자들이 늘어갑니다. 사도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다 나오고 예루살렘의 박해는 계속되지만 이런 일들이 복음 전파에 마이너스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부흥의 도화선이 됐다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12장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 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의 변화가 옵니다. 지금까지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 박해로 인해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대부분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집니다. 물론 한 명도 안 남았다, 그렇게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사도들이 별로 예루살렘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신약성경에서 장로라고 불리우는 그분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끌어져 갑니다. 여기서 장로는 유대교가 얘기하는 무조건 연장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연령과 신앙의 연륜이 있고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이 직에 추대가 됩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제 교회 직분들이 제도화가 됩니다만은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이 장로들은 사도들과 함께 교회를 이끌어갔고, 어떤 때는 사도와 장로의 호칭을 구별하지 않고 쓸 때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사도보다는 장로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끌어갔고, 그 장로들의 대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심을 맞이합니다. 이런 이해들을 가지고 오늘 12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야고보의 순교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이어서 이끌어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아닙니다. 이 야고보는 12제자로 사도 요한의 형제였던 제자 야고보입니다. 1, 2절을 볼까요?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때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이 지도자 몇 사람을 체포했고 그 중에 사도 야고보를 처형했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헤롯 가문을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있었던 헤롯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가 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모두를 헤롯이라고 적으니까요. 이아묵의 목사, 이아묵의 목사가 있어도 다 이 목사님 하는 것처럼 이들을 다 헤롯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조금 딱딱하겠지만 여기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헤롯가의 첫 번째 인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은 헤롯 대왕입니다. 대헤롯이라고도 하는데 성경에는 헤롯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의 왕입니다. 분봉왕이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다 죽였던, 그 자리에 집착했던 그 헤롯, 그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왜 헤롯 왕이라고 대왕이라고 부르냐면 이 사람은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는 갈릴리, 사마리아, 베레아, 유대 전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입니다. 그래서 그를 대헤롯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약점이 뭐냐면 글자 그대로 분봉왕이에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분봉왕은 더 큰 권력에 의해서 임명받은 왕입니다. 이 당시로 말하면 로마 황제가 임명한 왕이에요. 그런데다가 이 사람은 이두메 사람입니다. 이두메 사람은 누구냐면 에돔인인데, 구약에서 에돔인이고 신약에서는 이두메인이라고 부르는데, 에돔 사람은 누구냐면 이삭의 아들 에서의 후손입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냐면 이삭의 아들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위로 올라가면 같은 사람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요셉에 의해서 애굽으로 이주할 때 그때 야곱의 아들들만 갑니다. 그리고 에서의 자식들은 따로 살고 있었고 그들은 팔레스타인 남부에 그대로 남습니다. 이게 에돔인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인들이 가서 이집트, 애굽 땅에서 그들이 번창하고 인원이 많아져서 그들이 히브리인이 되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들은 여전히 에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민족이 돼버려요. 그런데 다윗이 강력한 국가를 갖고 에돔을 정벌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합 흡수시켜요. 그리고 그동안 그들은 율법도 지키지 않았고 율법도 없었고 그러다가 억지로 유대인에게 동화되었다가 계속 부딪히고 그러다가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망하게 될 때 에돔 사람들은 유대인에게 등을 돌리고 지금의 레바논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애증의 관계를 겪었는데 그 에돔 사람 중에 똑똑한 사람이 하나 있어갖고 노마에 가서 행정관이 됩니다. 그래서 노마에게 인정을 받았고 그 아들이 이제 팔레스타인 땅을 다스리러 분봉왕이 되어서 오는데 그게 바로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헤롯, 예수님 당시 헤롯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은 유대를 다스린다고 그러고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에돔인 이두메 사람들을 정통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황제에 의해서 임명받은 왕이고 이 왕권이 언제 날아갈지도 모르는 분봉왕이고 게다가 자기를 다스리는 백성들은 자기를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헤롯 가문이 유대를 다스리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헤롯 가문 중에 기억해야 될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역시 헤롯이라고 이름 져서 성경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갈릴리를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유대의 전 지역을 다스렸지만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노마는 그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에게 갈릴리와 베레아만 다스리게 했고 유대와 사마리아는 직접 파송한 총독 빌라도가 다스리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네가 재판해라 내가 재판해라 주거니 받거니 했던 게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세계사에서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성경에서는 역시 헤롯입니다. 이 사람은 첫 번째 헤롯 대왕의 손주고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입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는 할아버지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할아버지인 헤롯 대왕이 자기 아들이 권력을 넘보는 것 같으니까 그 아들을 죽여요. 이런 집안들입니다. 그렇게 되자 이 손자인 본문의 헤롯은 어렸을 때 노마로 갑니다. 보내줍니다, 가족들이. 그래서 노마에서 공부하면서 귀족들을 사귀게 되고 거기서 친구를 하나 사귀게 되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노마의 황제가 되는 칼리굴라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노마에 있다가 칼리굴라라고 하는 친구 황제가 노마의 황제가 되니까 그를 통해서 유대의 분봉왕으로 오는데 어느 부분을 다스리느냐? 겨우 갈릴리 북쪽만을 다스리는 조각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됩니다. 나머지 일부는 삼촌인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있었고요. 이러다가 이 헤롯 안티파스가 축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요것까지 차지합니다. 그리고는 역사적으로 서기 41년에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오늘 본문의 헤롯은 자기 할아버지가 다녔던 유대의 전 지역 갈릴리, 사마리아, 베레아, 유대까지 다 다스리는데 이게 AD 41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이 헤롯을 팍팍 밀어줬던 노마의 칼리굴라 황제가 AD 41년에 암살을 당해서 노마 황제에서 물러져갑니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자기 친구에게 유대의 전 지역을 넘겨주고 그 사람은 암살을 당해요. 그리고 누가 황제가 되느냐? 이 칼리굴라의 삼촌인 클라디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가 됩니다. 이 클라디우스는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인데 누구냐면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나가버려라, 니들 보기 싫으니까 꺼져 라고 축출했던 반유대주의적 대표적인 황제가 클라우디오, 클라디우스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헤롯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밀어두는 황제가 죽었죠. 새로운 황제가 왔는데 반유대적이죠. 그리고 백성들은 자기를 이두메 사람이라고 따르지 않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 위치가 너무 불안한 겁니다. 노마가 지배하는 나라들을 다스릴 때 걸었던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팍스 노마나입니다. 노마의 평화, 노마에 의한 평화, 노마의 힘이 주는 평화, 노마한테 덤비지 말아라 평화,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마가 원하는 분봉왕은, 노마가 원하는 총독은 어떤 사람이 좋은 총독이냐? 그 지역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키지 않고 노마에 덤비지 않게 하는 왕이, 총독이 유능한 총독입니다. 그들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헤롯은 노마에게 신뢰를 받아야 자기가 이 갈립을 비롯한 이 지역의 분봉왕으로서 위치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생각한 게 뭐냐면, 지금 산헤드린, 바리새인,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노마의 유대인의 주류들이 있는데, 이 주류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일부 박해가 있었잖아요. 스데반이 그렇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헤롯은 내가 이 많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으려면 기독교인들을 박해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저들이 나를 지지함으로써 이스라엘 나라에서 평화가 유지되겠구나, 그러면 내 분봉왕의 자리도 튼튼해지겠구나, 이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있어서 초기 그리스도인의 박해는 노마에 의한 박해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박해도 아닙니다. 물론 스데반이 죽을 때는 종교적인 박해였어요. 그러나 지금 헤롯 같은 사람에 의해서 주도되는 박해는 정치적인 박해입니다. 그리고 노마에 의한 박해는 한참 뒤에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사도들을 잡아가지고 야고보를 시범 케이스로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까지 잡아서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야고보의 순교의 배경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고 할새 때는 무교절이라. 야고보가 보니까 자기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유대인들이 좋아해요. 기독교인을 죽이니까. 그래가지고 제일 우두머리인 베드로를 체포합니다. 그리고 6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은 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6월절이 되면, 무교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고 베드로가 잡혔다고 소문이 날 거다. 그러면 무교절에는 사형을 집행 못하니까 요게 끝나는 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때 베드로를 죽이자. 그러면 많은 유대인들이 나를 지지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베드로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사저리아를 쭉 보면 이 한 사람을 지키는데 군인 4명을 한 조로 4개조로 편성해서 16명이 돌아가면서 지킵니다. 게다가 어떻게 지키냐면 4명이 한 조인데 2명은 감옥에 들어가서 베드로를 가운데 놓고 쇠사슬로 묶고 자기들과 쇠사슬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3명이 군인들과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2 군인이 밖을 지키는 겁니다. 이걸 4교대로 돌려가면서 베드로를 철저하게 지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베드로가 감옥에 있다가 주님의 은혜로 빠져나갔다는 걸 헤롯이 모를 리가 없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지금 자기들이 믿고 따르던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야고보가 죽은 걸 보니까 베드로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책임이라고 여겼고 얼마나 특권이라고 여겼는지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일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풀어갔고 기도로 이겨냈고 기도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크리스웰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기도가 세상에 실제 싸움터라는 걸 얼마나 아십니까? 기도하는 자리가 실제적으로 세상에서 싸움터라는 걸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그런 말하기를 뭐냐면, 역사의 중요한 사건들과 개인의 중요한 일들이 결정되는 실제적인 전쟁터는 기도의 자리다.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계 역사 속에서 뭔가가 결정될 때, 그리고 나 개인이 뭔가가 결정될 때 이것을 이기느냐 지느냐의 자리는 성도가 얼마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자리가 바로 전쟁터였다. 그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승패가, 삶의 실제적인 성패가 결정됐다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좀 개입해 주십시오. 우리 베드로가 고문과 또 고통을 당할 텐데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야고보는 처형당했는데 우리 베드로 처형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계획에 의해서 이제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하는 날, 무교절과 유월절이 끝나는 날 전날에 감옥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6절에 보면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있는데 베드로는 잡니다. 베드로가 자요. 그날 자기도 다 알 텐데. 이게 뭐냐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요, 이미 감옥에 있다가 빠져나온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야고보는 죽었지만 나는 안 죽겠지 이렇게 꼭 믿어서 잤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야고보를 죽였는데 베드로라고 안 죽일 리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두 간수 사이에서 잠이 들 수 있었다는 건 그만큼 이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한 가운데 잡니다. 성도들은 예루살렘 모처에서 기도하고 있고요, 그런데 감옥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7절에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더니 감옥 안에 광채가 비칩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깨우니까 베드로의 모든 몸에서 쇠사슬이 벗겨집니다. 천사의 지시로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가는데 그들은 깨지도 않고 알지도 못합니다. 베드로는 이 일이 환상인 줄 알았다라고 성경에 씁니다. 12장 10절을 봅시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조그마한 문들을 통과해서 마지막 바깥 세상으로 나가는 감옥문 앞에 서니까 저절로 열리더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쩌면 어떤 분은 에이, 감옥문이 어떻게 저절로 열려? 뻥도 어지간히 치야지. 나는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10절에 보면 두 개의 문을 지나 시내로 통하는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헬라어 오토마테입니다. 오토마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오토매틱의 어원입니다. 자동. 여러분, 우리 교회 현관문이요, 하나는 손으로 안 열고 누르면 열립니다. 자동입니다. 이것뿐입니까, 여러분? 어떤 문은요, 가보면 센서에 의해서 내가 오신 줄 알고 문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오토매틱, 오토마테입니다. 사람도 자동문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문을 자동으로 못 여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얘기하십시오. 전 세계 자동문의 시작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오토매틱 도어.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사람이 오토매틱을 만드는데, 사람이 자동문을 만드는데 나는 어떻게 만드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처음에는요, 깜짝 놀랐어요. 문이 나를 알아봐. 근데 지금은 놀라지도 않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도 몰랐는데 가니까 문이 자동이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데 하나님이 왜 못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속의 기적은 우화나 뻥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고요,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기적들은 하나님이 하신 기적이고 이것은 사실이며 실제입니다. 베드로도 그게 꿈인 줄 알았어요. 환상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천사가 어자는 대로 절레절레 따라왔어요. 베드로가 한 일은 없어요. 수동적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와서 찬바람을 맞고 보니까 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교인들이 모여있는 데로 가고 싶은 거예요. 12절에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갑니다. 거기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집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 성령이 강림했던 곳.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부유한 여인이었고 그 집은 커서 성도들이 모이는 고정장소였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니까 한 여자아이가 나오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아이의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로데입니다. 장미라는 뜻이에요. 이 로데는 집사는 아니었지만 집사였다면 장미 집사입니다. 우리 교회 있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누가는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중요한 자리에 그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람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이름을 밝히는 거예요. 그때 로제라는 아이가 나왔다. 베드로가 문을 들었을 때 장미가 나왔다, 로제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만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이 기록될 때 로제는 살아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로제가 깜짝 놀라갖고 베드로가 나왔으니까 너무 놀라서 문도 안 따주고 집으로 달려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그랬더니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아니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거기 어떻게 오냐, 감옥에 있는데 너 잘못 본 거다. 아니요 정말로 왔어요. 그래? 그러면 베드로 천사인가 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은 고대로부터 사람에게 수호천사가 있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그 수호천사는 그 사람이 죽으면 가끔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막연히 생각했고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지켜줬어요. 베드로를 무사히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해서 무사히 나오게 해줬어요. 그런데 정작 기도한 사람들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느 시골 마을에 그에 너무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들어서 그의 농사를 못 질 정도로 가물었답니다. 그래서 그 조그만 시골 마을의 조그만 교회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예배 시간에 광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가 안 와서 큰일 났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우리 성도들 가족 다 모여서 하나님한테 비가 내려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사 반드시 우리 동네에 비가 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신자들이 아멘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부터 기도회가 열려갖고 가족들이 꼬맹이들까지 다 교회에 나와서 비 내려달라고 기우제기도는 아니고 비 내려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주일학교 학생 하나가 그날 오면서 우산을 하나 들고 온 거예요. 문 앞에서 안내하던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이 녀석아, 너 철딱서니가 없어도 어지간히 없어야지. 이렇게 비가 안 와갖고 어린들 가슴이 다 타오르는데 네가 우산 들고 다니면서 장난하면 되겠냐? 오늘같이 이렇게 벌건 날에 우산 갖고 오면 어떻게 너? 그랬더니 그 꼬마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다고 그랬고 아까 우리 아빠도 우리 엄마도 아멘 다 했는데 그래서 오늘 비 올 줄 알고 우산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누가 만들어낸 얘기겠죠. 그런데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지 못할 때가 있고요, 기도한다고 하면서 기도한 내용을 하나님 앞에 못 맡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비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미쳤다고 하고, 베드로를 지켜달라고 그러면서 베드로가 왔다는 걸 말하는 사람을 너 헛거봤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을 아시면서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돌아보니까 사람들이 보는 거잖아요. 어머, 정말 나왔네. 이렇게 해서 내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 최고셔. 베드로는 그때 그런 얘기들을 쭉 하고 17절에 뭐라고 했냐면, 야고보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걸 전해줘라.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누가는 베드로가 어디로 갔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로 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 있었던 마가 요한이 안디옥에서 등장하는 걸 볼 때 그날 밤에 베드로와 마가는 함께 안디옥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날 헤롯의 진영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 베드로 죽여가지고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자 화가 나가지고 베드로를 지킨 군졸들이 혹시 내통하지 않았을까? 왜? 빠져나갈 수가 없잖아요. 추궁하다가 결국 그들을 죽입니다. 왜냐하면 로마법은 어떤 죄수를 호송하거나 지키다가 놓치면 그 죄수가 받아야 될 벌을 경비병들이 받는 법으로 그들의 군기를 잡아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는 로마가 아니기 때문에 헤롯이 얼마든지 그보다 약한 벌을 줄 수도 있는데 그들을 죽였다는 건 헤롯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헤롯은요, 베드로를 잡아들여서 그를 죽이는 타이밍을 6월절과 무교절이 끝나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그 무교절이 끝나는 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움직였을 겁니다. 그때 이벤트성으로 베드로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자기에게 확 쏠릴 거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날 밤에 그 일을 행하셔서 사실은 그날 새벽녘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들렸다가 그는 새벽녘에 예루살렘을 빠져나가는데, 예루살렘 문이 여러 개 있고 파수꾼들이 다 지켰습니다. 평상시에도. 그런데 그날 빠져나가는 인파들이 너무 많으니까 뭐 갈릴리로 가는 사람, 뭐 베레아로 가는 사람, 사마리아로 가는 사람, 외국으로 가는 사람, 그들이 다 예루살렘을 빠져나가는 인파가 많으니까 거기 섞여서 베드로가 빠져나가니까 누구도 베드로를 본 사람도, 베드로가 어디로 갔다고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헤롯은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하는 악한 마음의 타이밍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합력을 이루시는 타이밍으로 쓰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어떤 시간이나 사건이나 일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상황이 부정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까지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헤롯의 죽음입니다. 헤롯이요, 그렇게 그 가문이 정권력이 강하고, 제가 다 얘기 안 했지만 그 집안들이요 서로 죽이고 물고 뜯고 뺏고 이러면서 그 권력을 지켰어요. 근데 그 중에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이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은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게 한 7, 8년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전 지역을 다스리는 건 고작 4년입니다. 사도를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여서까지 그걸 지키고 싶었는데 못 지켜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20절 이하를 읽어보면 이 헤롯이 그 갈릴리 북부에 있는 베니게, 역사에서는 페니키아라고 설명하죠. 거기에 있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해변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근데 두로와 시돈은 로마가 다스리는 도시이기 때문에 헤롯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헤롯이 그놈들 밉상이라고 처한 조치가 뭐냐면 그쪽으로 수출을 막는 겁니다. 두로와 시돈은 해변가이기 때문에 양식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갈릴리 쪽에서 나는 양식들을 수입해다 먹었습니다. 근데 그걸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위기를 느끼고 헤롯에게 고개를 수그리고 와서 화해를 요청해서 이 화해가 무르익습니다. 그래서 어느 축제일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사절단으로 오고 가이사랴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이런 축제일에 헤롯이 우쭐대가지고 그들을 놓고 연설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12장 22절에 보면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어 이것은 신의 손이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아부였겠죠. 두로와 시돈 사람도 그렇고, 와, 헤롯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신의 소리입니다, 헤롯은 우리의 신입니다. 그랬더니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을 신으로 추대하는 그 사람들의 함성을 제지하지도 않았고 부인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해버립니다. 헤롯은 에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을 자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유대인의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인 여호와에게 돌릴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벌레에게 먹혀 죽였다 그러는데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그는 기독교 우호적인 역사학자는 아닙니다, 사실. 근데 그는 뭐라고 썼냐면 헤롯이 가이사라 축제일 이후에 심한 복통을 일으켰고 복통 5일 만에 급사했다라고 그의 역사기에 적고 있습니다. 헤롯은 그렇게 그 권력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죽어갑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와 몇몇 사도와 일꾼들이 잡혀갔습니다. 그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때 교회는, 성도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기적적인 역사로 베드로는 그 감옥에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우리보다 예수 믿기만 힘든 게 아니라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정권은 바뀌고 노마는 수탈해가고 뜯어가는 놈은 많고 정말 살기 어려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을 그들은 신앙으로 주님과 함께 기도로 물리쳤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귀한 일은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다면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는 건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우리의 가정과 가족을 위해서도 건강을 모든 걸 놓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응답하시며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런 기도의 주인공이 되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잡히고 초대교회가 위기를 당했지만 성도들은 흐트러지지 않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또 다른 길을 여시며 초기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들을 성장시켜 준 것을 저희들이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해진 믿음들을 추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백성들,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